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육체 가지고 육체가 있는 생물학적인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었어도 그 육체 그러니까 대적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남은 고난을 채워라, 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원뜻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제 12장 1절로 가는데, 12장 1절로 가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하고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이게 카우카스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 이 데이가 부득불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건데, 이건 뭐 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뭐 이런 말이에요. 뭐 곧 즉시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근데 이거 부득불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해기시로도 억지로, 이런 개념이 부득불이라는 개념 속에 약간 들어가 있나 본데, 근데 이건 진정으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참으로 자랑하는데 유익하지 않다, 참으로 유익하지 않다. 뭐가 유익하지 않느냐? 유익하지 않다. 이 유익이라는 말도 함께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열매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 무익이라고 해버렸네. 무익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함께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온다라고 얘기를, 말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온다. 그러나 내가 온다, 미래로는 돼 있어요. 에이스, 그 다음에 옵타시아스 이렇게 돼 있네. 환상들 이렇게 되는데, 뭐 선명하게 보는 걸 얘기해요, 이거. 환상들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3700 옵타노마이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 룬이기도 한 거지, 이거. 부활 룬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계시들, 아포칼립세이스, 주의 계시들, 홀딱 벗겨져서 넘겨지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함께 열매가 되지 않지만 자랑은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가 붙었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엔푸뉴마하고 에피푸뉴마를 알아야 돼요. 에피푸뉴마는 아직도, 에피푸뉴마 상태는 아직도 대상이야. 그래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뭐 어떻게 보면 맨 나중에 것인 그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죽었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는 거니까. 그러면 에피푸뉴마라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도 자기네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 생각이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에피푸뉴마라는 거예요. 에피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서 어떤 뭐 환상과 계시들로 나오긴 나왔는데, 선명이야. 선명한 거 말씀, 옵타노마이니까 부활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들은 완전히 공개되어져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엘류사오마이는 내가 올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들어갈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거다, 그런 말인 건데, 함께 열매되기 위해서. 그 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리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주의 그 선명성이 옵타시아스, 주의 선명성 또는 그 계시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문장에서는 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로 미완료태로 보기도 하는 건데, 그럼 가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 또는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야. 가지도 않아봤고 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생각 옛뱀의 말만 할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그 2절까지 가보자고요. 2절까지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에피푸니마의 상태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긴 나오지만이, 그 왜 고린도전서 14장인가 계속 그 뭐 방언 뭐 이런 거 무슨 은사 그 은사 나오고 예언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고린도 13장에서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뭐 방언 얘기가 나오고 뭐 나팔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혀로서 말하는 게 나오고. 근데 소리를 얘기하고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뭐 영으로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어떤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말해서 요즘 세계 기독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은사주의라고 얘기를 하자고,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냥 그 은사도 다 지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병 고치고 이러는 거 다 필요가 없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냐, 그 성령의 전이냐 이런 말이죠. 또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분명히 우리한테 왔는데 이미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으로 흐르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온 세계 기독교회는 에피성령이야. 계속해서 에피성령일 수밖에 없어. 대상으로서의 영이니까. 그 영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있지만이. 이렇듯이 12절에도 그 주의 그 선명성과 그 계시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려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함께 열매가 되자, 그리스도들이 되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리스도가 너한테 머리를 두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건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말하고, 또 낙원으로 끌려갔다고도 과거 시제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번 보자고요. 2절을 한번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맞아요. 엔 크리스토 안드로포니까. 안드로폰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아담을 아노니 뭐 이렇게도 얘기해. 사실 바울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14니까 데카에다가 테살로니 합성어가 됐네. 그래서 14 맞아요. 14년들 전에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가 몸 안에 또는 그 우크를 썼으니까, 근데 자기는 알지 못했다. 근데 그 몸의 바깥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우크 오이다. 내가 결단코 알지 못했다. 완료태를 쓰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그 하나님은 근데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데오스 그 오이데니. 그 다음에 이끌려갔는데 그런 사람 이제 이끌려간 거예요. 낚아채진 거죠. 여기서 할파조니까 뭐 휴거라는 뭐 그 단어예요 원래가 이게. 근데 휴거라는 명사형은 한 번도 없지. 그냥 이끌어 올려졌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이끌려진 그를 알거니와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헤오스 트리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라노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야. 세 번째 단수하늘을 쓰고 있긴 한데 세 번째 하늘에 이끌어 올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설명해야 될 게 이 설명을 해주긴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그러니까 여기가 셋째 하늘이야. 사실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인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원이라고도 얘기해요. 낙원.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이 낙원이야.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로 이끌어져 올려갔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그러니까 여기가 보좌층이에요. 보좌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윗물궁창이야. 윗물궁창. 그러니까 여기가 1천층, 여기가 2천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게 셋째 하늘이라 그러지 말고 3천층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좌층, 윗물, 궁창층, 그 다음에 이제 그 3천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끌려갔대 사도 바울이. 근데 창세기 3장부터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이니까 타락한 그들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누구를 봐? 셋째 하늘에 이끌어져 올려갔더니 나하쉬라는 말을 듣게 됐네. 그 뱀이잖아. 그 뱀, 그 나하쉬. 얘는 어떤 짐승보다도 영리하였다고 나와요. 이 뱀의 말, 이 뱀이 했던 말을 들은 거예요. 말. 근데 이건 말같이 아는 말이라 그런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지. 자, 자기가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 얘기도 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아담을 안다 그런 말이잖아. 창세기 2장 3장 쪽에 아담을 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는데 그가 사도 바울 자신이기도 하지만 자 오른편 강도한테도 그 낙원을 허락하긴 하잖아요. 근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기도 한 건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돼 있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야 일단. 고린도 후서 그 5장 그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얘기가 나오던가.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새 것은 어디요? 첼레마담 창세기 1장 27절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새로운 창조체가 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천층, 2천층 이거 써줘야 되겠다. 1천층 보좌층이지. 2천층 3천층 이렇게 3천층을 이제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낙원이 거길 갔는데 거길 갔더니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 섞은말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을 막 섞어버린 그 말로 미혹하고 그 옛뱀이 미혹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4절 보게 되니까 이제 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아담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래도 돼요. 그래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 자신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감히 주절거리지 못할 말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쿠 엑손 이렇게 나와요. 엑손 안드로포 랄레사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 아담 안에 주절거림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합당치 않은 말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표현할 수 없을 흐레마타처럼 들려. 흐름시 말로 들리는데 이게 악한 흐레마라고. 악한 흐레마라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표현을 그 낙원에 있는 거기서 해더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낚아쳐져 갔는데 셋째 하늘에 3000층으로 낚아쳐져서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뱀의 말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뱀의 말이. 그래서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말. 옛뱀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뱀의 말이라고. 뱀의 말이. 그러니까 내세 천국 가서 아주 기가 막히게 꽃밭이 있고 뭐 이런 자기는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교만이고 뱀의 말이야. 전부 다 그거. 그거는 내세 천국 이게 내세 천국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창세기 2장 3장을 할 때는 거기 낙원이 있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낚아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도 들어보라 그런 말이요. 누구 말? 옛뱀의 말. 그게 옛사람의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3000층으로 갔더니 어떻게 보면 땅의 먼지 아담 쪽 그쪽으로 갔더니 말 같지 않은 말을 옛뱀이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요. 옛뱀이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제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14년 전이 거기기도 하니까 사도행전 9장 그 몇 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9장 23절 좀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고린도 후서를 봐야 되나? 고린도 후서 11장 11장은 32절 정도에 나오나?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11장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에 이제 맞부딪힐 때에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때 14년 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도망갔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말씀 전도를 하다가 아라비아로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3년 뭐 이렇게도 되는데 그게 바로 14년 전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그 말씀 원뜻을 묵상할 때가 14년 전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갔다라고 얘기를 3절에서 4절에서 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할파조 단어를 쓰기도 했잖아요. 이끌려가서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뱀의 말이요. 분명치 않은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야. 표현되지 않는 말을 들었다. 그 옛뱀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옛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그 선과 어떻게 보면 옛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걸 먹을 수 없는데 처먹었고 그 옛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왜 먹었을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세 번째 이걸 이제 단수를 써서 단수의 하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도 나오니까 직접 계시하고 그 환상 선명한 거 그거를 체험한 거를 갖다가 아라비아 붙으면 거기서 아라비아 3년 있을 때 체험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3천층이라고 써놓고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 들어갔다 그래. 그럼 에덴이잖아. 파라데이소스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아담 쪽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체험을 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계시에 의해서 또는 그 선명성이라는 환상에 의해서 그거를 체험을 한 건데 이걸 체험했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15장 40절 이하의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아 되게 하는 영이다. 첼렘 아담 쪽이다. 이제 그래서 그걸 얘기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낙원을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을 체험을 한 건데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창세기 2장 3장 쪽은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걸 봤대. 그럼 직접 계시에 의한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직접 계시는 자기만 받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온 66권 원뜻을 얘기해 줘야 저들이 전부 다 유익이라는 열매로 나오지. 그러니까 직접 계시에 의한 거는 유익이 열매가 되지 않기에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내가 아까 말했던 은사주의 개념 무슨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거. 혀루애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언하고 이러는 거. 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뭘로만 복음으로만 그러니까 말씀 원뜻으로만 또는 생명으로서만 그걸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으로서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었으니 아담이 가히 이르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뱀의 말을 들은 거지.
이제 거기에 이끌려가서 할파 쪼니까 그 파라데이 소스로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긴 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3천층을 본 거예요. 3천층이 옛뱀의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 안에서 주절거리는데 전혀 합당치 않은 말이었다 그런 말이야. 말 같지 않은 말. 그건 어떻게 보면 쉐올 말, 음부 말이기도 해요. 그걸 들었다 그런 말이야.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쉐올 말, 음부 말. 그랬을 때 그 하와가 이슈아로 불려졌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옛뱀에 속여진 옛사람에게 속여서 살아가는 옛뱀 먹이의 말도 듣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는 얘기를 했네. 말할 수 없는 말이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이 뭐예요 이게? 아르레타, 흐레마타 이렇게 나오네. 그게 들려졌다 그래. 말할 수 분명치 않은 말이 들려졌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흐레마타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흐레타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 아닌 말을 들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사람 생각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우리 번역은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잖아요. 합당한 말은 그 연합전치사 에이스가 그 붙던지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허락이라는 말로 이렇게 붙어버리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합당한 말이 뭐냐 함께 열매가 되는 말인 건데 에이스가 붙어서 그런 식으로 되는 말들인 건데 우선 사람들한테 소용없는 말이에요. 옛뱀의 말이야. 어떻게 보면 옛뱀의 말. 분명치 않은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합당치 않은 말을 들었다. 그럼 합당치 않은 말은 누구의 말이냐? 결국은 뱀의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말은 뱀이라고. 혀놀림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복음 교회 그 오순절 교단 쪽에 랄랄라 나타나 그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옛뱀의 말이야. 옛뱀의 말. 뭐 오메네메네 세세세와 있고 전부 다 그런 거 떠들어대는 거 전부 다 옛뱀의 말이라고. 만약에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고 빛으로 봤잖아요.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바울 사도는 그게 들려졌을 거예요.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옛뱀의 말은 옛뱀이 하는 말은 사도 바울한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그 하늘들 얘기했을 때 그거는 1천층, 2천층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3천층 그 에덴 쪽을 두고 하는 얘기가 1천층은 보좌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머리를 두고 물샘과 생명강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1천층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윗물을 담고 있다고 원뜻을 담고 있다고요. 이걸 2천층이라 그래요. 3천층은 눈에 보여지는 먼지 아담 쪽이란 말이야. 먼지 아담 쪽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죄짓기 이전에 그 낙원을 허락받아서 니슈마트 하임 그걸 넘겨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뱀의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4절의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옛뱀의 말이에요. 옛나지. 그래서 옛뱀은 뭐냐면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창세기 1장에 호칭인 엘로힘이 그러더냐?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아담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에 아담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근데 예뱀은 그걸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을 혼잡케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뱀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게끔 내적으로 계시되는 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분명치 않은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이, 그게 뱀의 말이라고. 근데 그 뱀이 낙원에 있었다니까. 낙원에 있었잖아. 그럼 창세기 1장 쪽에는 그 뱀이 있느냐? 그 뱀 없어요. 그 뱀이 없어. 차라리 그냥 탄님으로 있어요. 탄님으로. 탄님, 용어로도 번역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건 예수에 대한 설명이야. 그건 예수에 대한 설명. 예수가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왔던 그걸 탄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파라데이소스가 이제 헬라어로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하면 파르데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에덴이잖아, 에덴이. 원래는 나무숲 그런 말이기도 하고 과수원, 삼림 이렇게도 되어 있다고요. 이제 뭐 아람어로는 파르데스를 쓰고 있는데 일단 파라데이소스를 헬라어가 쓰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는 파라데스 또는 간 에덴 뭐 이걸 쓰고 있는 거니까 창세기 2장 8절을 얘기하고도 있는 거지. 그 낙원이라는 게. 근데 낙원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의 열매는 풍성하게 달렸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게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생명나무 자체를 먹는 건지 그는 되어 있질 않다고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은 언제 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복음서를 내뱉어야 돼. 그래서 다락방강화까지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첫 열매 먹는 방법이기도 한 거니까. 첫 열매 먹는 방법이기도 한 거니까. 이제 에덴 동산 그럴 때 간이잖아, 간이 동산이.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고 배 에덴 파라데이손 뭐 이런 식으로도 그걸 해석해 봐도 되는 건데 일단 에덴 동산이잖아. 에덴 동산이.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긴 할 건데 누가복음 23장 그 가상실현 하면서 가상실현 중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편 강도한테 그러잖아요. 오늘날 네가 세메론이지. 오늘날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간 에덴이에요.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라고 해요. 그러면 낙원에 있다는 것은 범죄 이전으로 돌이키는데 지금 오른편 강도가 죽잖아요. 죽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묶여서 죽는 예수와 함께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낙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죽어야 옛뱀이라는 옛 나가 죽어야 그 낙원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 낙원은 범죄 이전에 낙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낙원에 허락하면 거기서 뭐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 생명나무는 예수는 도토리 상수리 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럴 때 예수는 도토리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한다면은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요걸 먹어야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낙원도 계시록의 2장 7절에 보면 간 에덴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덴을 쓰고 있고, 물론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를 쓰는 거니까. 낙원 결국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을 먹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낙원은 어떤 낙원을 얘기하냐면 무덤을 얘기하기도 해요. 무덤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된 무덤을 얘기한다고. 무덤이 그게 서로 죽음이에요. 서로 죽음이. 근데 내 페시를 음부에 두지, 내 혼이지 음부에 두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잖아요. 그 혼이 음부에 버리움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쉐올이라는 말이 그 하데스, 그게 전부 다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데 무덤이라고. 무덤이. 그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음부, 무덤, 서로 죽음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그 요셉의 돌무덤에 이제 묻히기도 하는 건데, 무덤이라는 말은 뭐 쉐올, 하데스, 또 하데스라는 말 또는 쉐올이라는 말은 샤알에서 왔어요. 끝없이 요구하는 걸 얘기해요. 끝없이 요청하는 걸 말하고, 반복 제사이고 동물 제사 계속 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도는 하는데 맨날 대상으로서의 기도야. 아니 하나님한테 자기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기도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옛사람이 남은 상태에서 계속 요구를 한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사울왕도 안 되지만은 신약에서의 사울도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뭔가를 요청하는 자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탈락. 그걸 음부라고도 얘기하고 지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사실 그 무덤에서 묻힌 거예요. 묻힌 거라고. 이 서로 죽음, 무덤됨이 바로 낙원이라고. 낙원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길목 예비가 서로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야. 왜? 생명을 얘기하려니 죽어야지 생명을 얘기했지. 부활로 나와야 자기가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아는 거고. 그래서 예수라는 그 네페시가 속건 제물을,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씨를 보리라.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씨를 보리라 그런 말이에요. 씨. 장성한 자의 식물을 보리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은 그 네페시아야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음부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에덴에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낙원 그러면 에덴 동산 하면 되게 뭐 쉽기는 쉬워요. 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그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낙원을 그 성경적으로 우편 강도, 우리 다 우편 강도야. 거기서 저 생명나무 다락방 강화 어떻게 보면, 또는 창세기 1장으로 가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겸이꼭두각시의 말을 통해서 그거를 허락받았으니까, 그 말 같지 않은 말인 옛뱀의 말은 버리고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를 먹고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첼렘 아담 상태로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지 않으면은 복음 못 전해. 다 사람 생각만 전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